지난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간에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 멈췄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나 없나 점검하는 겁니다. 신이 초월적 존재로서 신이 있고, 네. 그게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그렇지 않고 피조물은 네. 피조물은 보이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는 행위를 할 때는 네. 그 초월적인 신을 하는 걸 네.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세상에서 거룩한 행위는 그럼 어떤 게 과연 거룩한 행위냐, 그런 얘기를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볼 때 어떤 이제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회가 좀 더 영성이 풍부한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것도 좀 무슨 질문을 그때 질문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초월 신을 우리가 이 초월적 존재로서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 특성이 첫 번째는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신은 초월적 존재이지만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 속에 들어있다.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세계에 편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셨죠. 맞죠? 아니 무슨 대처면 네? 무슨 대처 아니, 그걸 질문하셨어요. 그때 질문할 때는. 이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충돌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초월성과 편재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인데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거죠. 형상이 없다는 거. 무형상이라는 거. 형상의 세계를 떠났다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이 편재라는 것은 형상을 가진 세계, 형상을 가진 세계, 유형상 세계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재성은 형상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초월성은 형상을 떠나 있는 거고, 요건 형상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의 이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걸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를 그때 질문을 끝까지 안 했던가 봐요. 요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진행된 선생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도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그다음에 이게 모순성보다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 있는 세계로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질문의 핵심.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이거의 모순성이 아니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 초월과 편재성이 모순되는 게 아니고 예. 일종의 이중적인 통합된 논리. 예. 어떤 그 초월적인 거 아니면 신이라든지 아니면 거룩함이라는 것들이 예. 우리가 신을 향해서 이렇게 제자 드리는 행위 이외에 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예.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데 과연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거룩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전혀 애매할 때가 많죠. 네. 그럴 판단할 수가 없죠. 때, 네. 그럴 때 네. 만약에 편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기가 네. 편재성으로 나타나는 형상에 대해서 네. 그 신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의 거룩함이나 영성을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세요. 애니메이션 같은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자,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 세계에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는데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상을 말합니다. 형상이 없는 거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림도 없죠. 예, 부딪히지도 않고 걸림이 없고 형상이 없는 것을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초월적 존재는 뭐예요? 형상 없는 거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존재는 허공밖에 없어요. 허공. 어떤 물질도 초월할 수 있는 초월 상태가 되면은 허공으로 돌아가요. 형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세계죠. 물질로서의 형상 구분이 안 되는 세계가 허공이잖아요. 근데 형상을 나타낸 모든 세계는 초월될 수가 없어요. 상대적 세계에 있죠.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데 허공은 절대적 세계이죠. 물질 세계에서 형상이 있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유형상과 무형상의 관계로 보면 되죠.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초월은 뭐냐면은 분별과 무분별이에요. 이 분별되는 의식으로 분별되는 세계는 요 현상세계가 되죠. 현상세계. 이제 여기 물질세계에서는 형상세계라고 그러고, 정신세계는 현상적인, 현상의식이라고, 현상의식. 물질도 현상적 물질세계는, 현상적, 모습을 드러내는 물질세계는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현상적 물질세계고, 초월적 물질세계는 허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구분할 수 없는 세계가 되고. 모든 물질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물질은 결합체니까. 모든 물질은 결합체단 말이에요. 작은 덩어리의 결합체니까 그거를 쪼갠다 이 말이에요. 쪼개는 거를 극한까지 쪼개면은, 미분을 해버리면 모든 물질은 허공으로 돌아요. 아무리 큰 숫자도 리미트 무한대로 0으로 이렇게 보내면 다 허공 0이 되잖아요. 극한 개념을 써요. 극한 개념. 절대. 자, 그럼 현상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는 의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의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정신세계, 분별 안 되는 정신세계가 의식계, 정신계에서의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할 수 있는 대상인데, 작용할 수 없는 이게는, 작용할 수 있는 기제도 없고 작용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의라 그러고 요걸 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으로서 무의의 도라고 하는 그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에서의 초월적 상태를 말합니다. 초월적 개념으로서 정신 상태를 무의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월의 개념이에요. 초월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월의 개념이라는 것을 물질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로 구분을 해보고, 여기서 더 초월적이고 완전한 초월은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이 구별조차도 없어야 완전한 초월 개념이 나오죠. 초월이라는 개념은 상대에서 절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세계에서 절대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초월적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에 따라 개념이 모두 완전한 절대에 돌아서 완전히 상대적인 세계를 떠난 세계를 완전히 초월한 세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써도 예를 들어 봅시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대적 행복이 있고 절대적 행복이 있다고 합시다. 상대적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그 조건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50평이 돼야 행복하면은 그 밑으로는 안 행복한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서 그 OX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 절대적 행복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절대적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분별과 통해요. 그래서 이 절대적 세계는 분별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별을 초월한 세계가 절대적 세계고 초월적 세계는 상대를 떠난 거예요. 상대적 조건을 떠나야만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참자라는 거, 진화, 참자의 개념이나 이 절대 신의 개념은 이게 절대적 개념에 속해요. 절대적 자, 이 참자는 절대적 자예요. 절대적 자. 대상에 의해서 대상을 따라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게 아니라 대상과 관계없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 개념이라서 약간 추상적 개념이라서 난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초월적 존재는 이런 거다. 이 초월적 존재가 자, 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드러나 초월적 존재는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무형상이라. 드러날 수 없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비현상적 존재예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습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성은 이 현상적 존재 안에 그것이 다 깃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 존재, 형상을 가진 존재. 형상적 존재, 뭐 비슷한 의미로 써도 돼요. 자, 형상을 가진 만물, 피조물이죠. 일체 피조물. 이 일체 피조물 속에 신은, 초월적 존재는 들어있다. 현재하고 있다. 모두 그 안에 들어있다. 자, 형상을 떠난 존재가 형상을 가진 존재 안에 들어있다. 이게 모순이 돼요, 안 돼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현재성. 모습이 없는 존재가 모습이 있는 존재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성은 그러면은 형상 있는 존재들, 모든 일체 피조물 속에 이 형상 없는 존재가 들어있으면 형상 있는 존재 속에 들어있는 피조물 속에 있는 이 편재하는 신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형상을 갖추고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형상을 안 갖추고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현재하는 거는 이 초월적 존재는 허공이에요. 이 형상 존재 안에 허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물질 속에 허공이 들어있어요. 안 보여요. 물질 밖에 있는 허공도 안 보여요. 물질 안에 있는 허공도 안 보여요.
결국 안 보이는 존재로 존재해요. 절대 존재라는 것은 형상을 떠나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형상 없는 것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쪼개보세요. 전부 허공이에요. 미분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허공이 이 안에 들어있겠어요. 안 쪼개지는 물건을 가져와 보세요. 형상 있는 것 치고. 쪼개진다는 것은 그 안에 허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허공이 안에 허공을 내함하지 않고 있는 물질은 없어요. 피조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성을 내함하지 않은 현상세계, 물질세계는 없어요. 모든 물질세계 안에는 초월적 존재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물질 개념에서 의식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정신 개념으로. 모든 의식 안에는 무분별적 상태가 들어있어요. 분별 안에 무분별이 있어요. 조금 개념이 어렵죠?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이 컵 안에 어떤 컵 안에는 커피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커피가 있어요. 물을 담는 컵은 A라고 커피를 담는 컵은 B라고 하면은 물을 담는 컵이든 커피를 담는 컵이든 이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고 커피를 담아요. 그러니까 이 컵의 본성도 빈 공간이에요. 여기 본성도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물도 담고 커피도 담아요. 이게 이 그릇을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A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B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A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텅 빈 의식이고 B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텅 빈 의식이에요. 이 분별되는 A와 B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본성으로서의 정신은 둘 다 허공처럼 비어 있어요. 뭔가 한 생각이 비어 있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장소가 비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놓기가 힘들잖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의식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이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은 것이다. 청정한 것이다. 무한대로 확장. 이걸 물질을 우리가 극한으로 미분을 하면 전부 허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쪼개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무한대로 확장했을 경우에 당연히 허공이 되죠. 아무리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로 확장하면 허공이 되어버려요. 그죠? 초월적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확장하면. 우리 의식을 미시세계로 무한대로 축소하거나 무한대로 확장해버리면 초월적 상태가 와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식 안에서 딱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대로 축소하거나 무한대로 확장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초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의식을 무한대로 시간 단위를 무한대로 축소를 하거나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이 시간의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 경험의 시간 단위. 의식 경험의 시간 단위를 무한 축소하거나 무한 확대를 하면은 우리는 사마디에 들어요. 삼매, 초월적 상태. 우리가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까지. (20 데시벨) 이하는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2만 데시벨 이상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감각 경험 안에서는. 그럼 결국은 우리 경험 세계는 여기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미분을 이렇게 느리게 하거나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은 초월적 상태에 들어가면 경험 세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초월 세계라는 건 경험 세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경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청각의 세계를 예로 들어서 말했지만 시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겐지스 강가에서 모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손 위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한 주먹을 모래알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모래, 셀 수가 없이 많은 모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요 내 손으로 한 줌 잡을 수 있는 모래알만큼이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셀 수가 없어, 개수를.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는 한 주먹을 뺀 나머지 모래알 수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초월에는 이르지 못해. 상상도 못합니다. 경험 범위 밖에도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초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한 초월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월이라는 것은 경험의 경계를 일단은 벗어난 세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감각적 경험 세계를 벗어난 세계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존재 인식으로 도달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또 다른 측면, 의식으로서도 경험되는 의식 세계가 아니다. 우리 의식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만큼 있다. 그게 초월의 개념이에요. 초월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창문을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청각적 경험의 범위가 요 범위 내에 있는데 20에서 2만까지 있는데 이 앞에도 20 앞에도 정수가 얼마나 많은 무한한 정수 체계가 있고 이 2만 이상 되는 세계도 무한의 정수 체계가 있어요. 그죠? 그럼 20에서 2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험할 수 없는 주파수의 세계, 의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주파수의 세계, 이게 초월적 세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경험하는 세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월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식의 상상의 지평을 넓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 세계를 과학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학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이건 상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은 정신의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과학의 정신과학, 의식과학, 정신과학 내지 의식의 과학의 지평이 얼마나 되느냐, 평수가. 상상의 평수만큼. 상상력의 평수만큼 우리는 정신과학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상력이 딸리는 사람은 이 초월 세계를 이해하려고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상의 힘으로 우리 이 정신과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 초월의 세계는 반드시 상상력의 토대가 있어요. 상상력의 무한 토대, 무한 확장성을 토대로 삼아야 돼요. 이걸 토대로 삼아요. 근데 이걸 이성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이성적 이해는 상상력의 무한 확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이, 그래서 이 이성적 이해와 상충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영역까지 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상상력은. 결국 상상력의 작용 토대가 무의식 내지 잠재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이성적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실수죠. 위대한 착각이죠. 잠재 영역이 잠재 영역은 이성의 범주에 안 들어있어요. 잠재의식의 영역,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영역은 이성적 이해의 토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성적 의식의 작용을 하지만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이다. 초월적이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초이성적이다. 이성을 초월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 이해의 토대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초월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분별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월의식은 분별이라는 과정 없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잠재는 네. 의식의 범주, 의식에는 잠재의식과 이성적 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잠재의식은 초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잠재가 이성 속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바다 위에 파도가 있죠. 그죠? 바다 밑에는 파도는 없잖아요. 바다하고 파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원질은 같죠. 근데 꼭 같아요. 원질은 같죠. 바닷물이고 파도가 파도를 보고 바다라 그러면 돼요. 파도만 바다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로서 이해하세요. 비유로.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또는 잠재의식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그러니까 상상력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되죠. 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면은 더 공부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은 현상세계와 초월세계의 관계, 이 초월적 존재와
현재적 존재로서의 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초월성과 편재성, 신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 그죠? 신이 갖고 있는 초월성이라는 성격하고 편재성이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을 모순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을, 이거를 중도적 이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중도적 이해라고 해요. 초월성과 편재성이 동시에 이해될 수 있을 때, 그거를 중도라 그래요. 중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둘 다가 포함되어야 되죠. 둘 다가 모순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거를 중도성이라 그래요. 중도성.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까 말씀하신 질문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뭘 여쭤봤냐면 네. 그 초월성으로서 신을 체험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편재성이면 어떻든 간에 형상이니까 네. 좀 그걸 체험하고 이해하기가 네.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토대로 그 초월성에 대한 이해와 체험으로 좀 더 가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라는 것들은 아주 영성이 담겨있는 좋은 신앙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어요. 어쨌든 그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초월성과 편재성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초월성이라는 건 절대 우리 이성적 경험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존재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현상계와 초월계를 이야기해요. 현상계와 초월계. 현상계와 초월계를, 현상세계와 초월세계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거를 현상세계는 물질세계라고 했고, 이 물질세계 현상, 물질의 모습을 드러낸다. 형상을 드러내는 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상계는 그냥 짧게 그냥 형상계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형상을 드러내는 세계가 현상계니까 현상계는 그냥 형상계로 표현해도 거의 비슷한 말이다. 근데 바람은 현상만 있지 형상은 없죠. 예? 바람인 경우에 예. 현상은 있지만 예. 바람이 불어가는 현상은 있지만 형상은 없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현상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형상계도 반드시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형상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형상만 생각하는 거지 말고, 현상계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형상계는 경험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요. 감각 경험으로 또는 의식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드러나는 것도 현상계예요. 생각하는 그것도 생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 물질 개념이고, 자, 초월계를 허공 개념으로 봤을 때, 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허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허공을 본 적이 있어요? 허공을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허공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개념일 뿐이에요, 이거는. 실상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허공은 없어요. 어떤 허공인데 밀도가 극히 낮아서 그렇지 뭔가가 있어요. 너무 밀도가 작아져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허공,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허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아니. 공기를 집어넣으면 상태가 아니, 제가 달라지죠. 얘기 듣고 그래서 이거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에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유와 무조차도 초월하고 존재와 비존재조차도 초월한 이거를 절대라고 그럽니다. 이 유와 무도 상대적 개념 아니에요. 존재와 비존재 상대적 개념. 이 유와 무의 상대성까지도 초월한 것을 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떠나 있어요. 있는 것 속에도 있고 없는 것 속에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있는 것 속에도 없고 없는 것 속에도 있는 것 속에도 있고 없는 것 속에도 없는 거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게 허공이 없는 거잖아요. 허공이 없는데 없는 건데 허공이 없으면 이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허공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럼 허공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유와 무의 개념이 혼란이 일어나죠. 그 유와 무의 개념을 혼란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통합이 일어나야 줘야 돼요. 그 혼란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혼란이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통합이 돼야 돼요. 그 통합된 세계가 절대 세계고 하나의 세계. 그게 유일자의 개념. 그러니까 유일자의 개념은 유와 무를 초월하는 곳에 존재해요. 유일성의 개념은 유와 무를 초월한 곳이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곳에 유일자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도의 자리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해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사족이죠. 뱀 다리 그리는 꼴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상상력의 작용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상상은 흔히 하는 상상이 아니라 나중에는 상상도 초월되는 상상. 그러니까 일반적 상상세계를 초월하는 상상세계. 다시 말하면 상상이 없는 상상세계에서 해결되겠죠. 상상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이상학이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형이상학.
그래서 모든 대립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립이 없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립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의 자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유일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유일성. 이 유일성이 대립을 초월하지 않은 상태로는 유일성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대립, 일체의 대립을 초월해야만 일체의 대립적 개념을 초월하고 대립적 경험을 초월해. 대립적인 것은 사라졌네. 대립적이라는 게 이게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립적이라는 것이 바로 상대성을 말해요. 상대성을 초월해야만 하나, 이 절대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상대성이 뭐죠? 가장 근원적인 상대성. 가장 근원적인 상대성이 뭐냐면은 나와 너라는 주체와 객체의 개념이에요. 나와 너, 나와 나 하니까 주체와 객체. 주와 객의 개념. 예? 그 유와 무의 개념이에요. 이게 근원적 상대성이에요. 요것들이 초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절대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유일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와 무를 초월한 자리에 유일성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태초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유일성 절대성의 개념을 불가언설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다. 불가언설의 세계다. 불가언설, 불가념이라고.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세계다. 자, 이게 초월성에 대한 설명은 이거 요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초월성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현상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편재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느냐. 물질 세계에서 초월성은 공간이라고 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공간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물질계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계는 잡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존재할 수가 요청되지. 허공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면 물질은 어디에 존재해요? 분리될 수 없이 존재해요. 존재한다고밖에 또 말할 수 없어요. 공간이라는 게, 허공이라는 게. 그러다면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드러내고 모습을 드러내고 분별하는 의식이 경험 세계에 있는데 그러면은 분별하지 않는 의식도 존재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분별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정신 실체가 허공이 존재해야만 물질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러면 분별하지 않는 의식이 근원이 존재해야만 분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본성은 무분별이라는 거예요. 무분별 상태가 의식의 본성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의 본체는 분별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거울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상태, 의식. 원죄에 물들지 않은 의식 상태, 무명이 들지 않은 의식 상태, 그것이 우리 의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악설이 아니고 성선설에 속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붓다가 그랬어요. 본래 청정한 것을 중생들은 몰라. 중생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의식은 늘 탐진치가 물들어 있는 그 탐진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탐진치로 물들어있는 이게 본성 같아. 자꾸 분별을 일으키는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를 이게 분별하고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이쪽 상태에 내 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애고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중생의 의식 세계. 근데 이 깨달은 사람은 의식의 중심점이 여기에 가 있어요. 물들지 않은 본래 청정한 세계. 그러니까 이 경험 세계도 이렇게 이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경험 영역의 이 현상 의식 세계도 이게 점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요 세계를 묘유의 세계라고 해요. 묘유. 요쪽 세계를 진공이라고 해요. 진공, 묘유. 요건 개념이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일부러 약간 다르게 설명했어요. 원래는 이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약간 변형된 개념입니다. 일부러 변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이 중생들은 자기 의식이 본래 청정한 이쪽이 본성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쪽이 늘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이쪽이 자기 의식의 본성으로 경험해요.